이 형통한 삶은 범사에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형통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형통은 이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 뜻한 모든 것,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이 번영하는 삶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목적한 바가 이룬다는 이 성공의 의미가 강한 단어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 형통과 이 성경적 형통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형통, 주 안에서의 형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죠. 내가 뜻한 바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형통이죠. 그런데 바로 성경적 형통은 뭐냐면 형통의 이유나 형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자 같고 그리고 안 된 것 같은 그런 삶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여러분, 결국 형통의 이유나 형통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잘된 일들은 이 형통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 안에서의 형통한 자가 되게 되어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려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사울의 집이 형통한 집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은 형통치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은 형통치 못한 자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은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 삶의 결과를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악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결국 그 인생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형통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한 삶이냐는 거죠. 정말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을 꿈꾸고 있죠. 그런데 정말 나의 인생이 금년 한 해도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형통한 삶인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의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원수도 불쌍히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어느 날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그런데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잖아요. 사울과 그의 아들 이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은 생각할 때 다윗의 원수가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증거가 있어요, 이것이 사울의 왕관입니다, 그러면 막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 12절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애도를 하는 거예요. 애도 정도가 아니죠. 이 사울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다 전파하고 명령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25절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 사울 왕이 아주 훌륭한 용사,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옷도 입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 바로 이 사울 왕은 공로자였다고 그를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을 정말 높일 수가 있었는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다윗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거의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뭐 몇 개씩 됩니까?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다윗은 정말 지난 1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히려 그 아말렉 사람, 이 전세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 이 왕관까지 가지고 왔던 사람 상 주기는커녕 저놈을 죽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원수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애도를 하면서 또 그를 왕으로 존중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은 그 사랑으로 원수인 사울 왕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패하게 됐잖아요.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이 듣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암몬의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야, 이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기습적으로 하며 와서 이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가지고 길앗 야베스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장례를 잘 치러줘요.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사무엘하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길앗 야베스 사람들도요 사울과 다윗이 원수라는 거 압니다. 만일 자기들이 사울의 왕의 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하고 선대하게 했을 때 혹시 행여라도 다윗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이 환경 가운데 이 사람들의 그 행위, 그 사람들의 선행을 귀하게 보고 칭찬해 준 겁니다. 어떤 이유를 따진 게 아니에요. 야, 정말 야베스 사람들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 된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 선행을 칭찬해 준 겁니다. 사실 사울 왕은 진짜 못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행들과 함께 어디를 들어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는 진설된 떡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떡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을 줬어요. 그리고 골리앗에게 애었던 그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요 결국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한 이 또 많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는 85명을 그냥 어린 아이들까지 싹 죽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지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 그 부분만 딱 객관적으로 보고 이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결국은 비판하고 판단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주로 그들이 잘한 일에 있어서는 칭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참 저 사람 이중인격자가 아니네, 아주 순수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게 주겠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죠. 그냥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얼마든지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할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잘한 일에 있어서는 항상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해준 것이 바로 사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즉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이 한쪽에서는 왕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지금 합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범합니다. 이 소식을 이스보셋 왕이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을 책망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넬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배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신하들을 당신에게로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다윗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전쟁에 나갔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넬과 요압은 원수지간이에요. 왜 원수지간이 됐냐면은 아브넬이 이 요압의 친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요압은. 그러니까 다윗이 야, 그래도 나라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되고 이 중요한 시기니까 절대 아브넬을 받아줘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겉으로는 네 그러고 이 요압이 뒤를 쫓아가서 결국은 아브넬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참 이 요압은 충신이지만은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뿐입니까? 원래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압살롬도 죽이고, 또 그때 군대 장관 아마사도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죠. 그리고 점점 이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잘 싸우고 정말 열심히 다윗을 위해서 충실한 충신이었지만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면 그 아브넬을 따르던 사람들, 이스보셋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혜롭게 사무엘하 3장 31절에 보면은 아브넬에 대해서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여를 따라가며, 그리고 35절에 보면 오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아브넬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구나 하고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졌던 거죠. 그러나 이 다윗에 있어서는 정말 이 요압이 항상 이 마음에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정말 이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면서 참 그 마음 가운데 이 요압이 정말 무거운 그런 짐이 됐어요. 그러나 보세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요압을 인내하며 함께 했어요. 요압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솔로몬 때에 이 요압은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죠.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이 요압을 끝까지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하고 마음에 정말 전혀 맞지 않는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형통한 자의 길은 뭐냐? 다윗은 만일 요압을 내치면은 그 공동체가 화합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 공동체가 화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품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품고 가는 거예요. 용납하면서 품고 가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압을 내치고 싶어요. 다윗은 요압을 정말 내치고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품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니까. 이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이 부부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 덕이 될까, 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덕이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품어야지,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말할 거 다 해버리고, 내 내키는 대로 행동할 거 다 해버리고, 내 내키는 대로 싸울 거 다 싸우고, 그것은 형통치 못한 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형통입니까? 다윗은 형통한 자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보면은 결국 그는 형통한 삶이 됐어요. 사울은 형통한 삶으로 보여졌지만 결국 형통치 못한 자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말로는 결국은 망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의 길을 선택해야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 원수까지라도 그가 다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인내하면서 용납할 줄 아는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갔기에 다윗이 형통한 삶이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꼭 형통한 자의 길을 선택하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